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저 옆에 친구들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망대에 세울 무관의 제왕입니다. 인사하세요. 당신은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 거의 다 개학을 했죠? 학교 가니까 너무 좋았죠? 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갇힌 것이 세계 정복이다. 여러분 학교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복음화의 시작입니다. 우리 다 읽어야 되는데 8절부터만 읽었어요.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1절 전체인데 여러분들 이번 주에 점심시간에 한 번씩 펼쳐서 읽어보세요. 이거 한 장 읽는 거 시간 정말 얼마 안 걸리거든요. 보니까 화요일에 RGS 친구들 계약한다고 하는데 학교 들어가면 또 몇 개월 동안 갇혀 있겠죠. 갇히는 것이 세계 정복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세계복음화를 하는데 상식적인 생각으로 해보세요. 배를 타고 비행기 타고 세계를 돌아다녀야 세계복음화가 되잖아요. 그걸 누가 막았냐? 사탄이 막은 겁니다.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러면 세계복음화가 안 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통해 더 큰 문들이 많이 열렸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지금 있는 그곳,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nobody nothing의 현장이 세계복음화하는 시작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 얘기를 그냥 흘려 들으면 안 돼요. 이 제목 잘 기억하십시오. 갇힌 것이 세계 정복이다. 저는 랩넌트 대회 끝나고 777 합숙 다녀왔고요. 지난주에는 우리 랩넌트 3명이 1차 합숙 다녀왔어요. 여러분 세계 랩넌트 대회 끝나고 말씀 정리 잘하고 있습니까? 그 언약 붙잡고 새롭게 시작을 했어요? 저에게 좀 고민이 있어요. 목회자들의 고민과 갈등은 이 방송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어디 가서 포럼하라 그러면 굉장히 난처해요.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다 얘기하면 성도님들이 시험 드니까 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 거기서 저희는 이제 응답을 찾고 답을 찾아 누려서 여정을 가야 되니까 쉽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교회의 집사님이셨는데 제가 다니던 그 교회가 개척교회였고 우리 아버지가 그 담임 목사님의 그러니까 오른팔 정도는 아니고 약간 왼팔? 오른발 정도 아니고 약간 왼발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교회에 어느 날 에어컨이 왔다. 우리 아버지가 에어컨 헌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 교회에 뭐 의자가 생겼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헌물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아버지가 집에 오시면 엄마랑 편하게 대화를 하시잖아요. 제가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냐? 우리 아버지의 라이벌이 있어요. 오른팔이 있는 거예요. 오른발이 있어. 실명도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항상 아버지가 집에 오시면 그 집사님 얘기를 막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들으면서 제가 볼 때는 그 집사님이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아버지가 볼 때는 굉장히 속상한 일이 많은 거라. 집에 오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듣잖아요. 교회 가서 이제 보는 거예요. 눈치를. 제가 하는 얘기 이해돼요? 저희 어머니가 누군가랑 통화를 하면 들리잖아요. 옛날에는 핸드폰이 있던 게 아니라 집 전화로 통화를 하시니까. 그 여자분들의 특징이 있는데 여자분들은 속상하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하죠? 일단 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저도 결혼하고 나서 이거 참 많이 바뀌었는데 무조건 와이프가 어떤 얘기한다. 저는 무조건 와이프 편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했네. 그렇게 일단 깔고 시작을 하거든요. 거기서 내가 볼 땐 그거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끝나. 대화가 안 돼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침이든 점심이든 뭐 밤이든 가끔씩 뭐 이모님이나 교회 성도님들이랑 통화를 하면 들리잖아요. 분명히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구역 예배할 때, 말씀 나눌 때 그때는 믿음의 고백을 딱 하는데 통화할 때 옆에서 들으면 느껴져요. 지금 성도님들 간에 이런 문제, 이런 갈등이 있구나. 지금 성도님들이
사모님과 목사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있구나. 성도님들끼리 이런 갈등이 보이지 않게 있구나. 이런 걸 제가 듣고 자랐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다락방 교회로 인도를 받았고 정확한 복음 그리스도를 듣고 충격받은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니까 그전까지 신앙생활 대충 하던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죠. 매일 막 정시기도도 도전해보고 중간에 말씀 묵상도 해보고 예배 시간에 맨 뒷자리에 앉다가 점점 앞자리에 와서 말씀 적고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어머님이 너무 속상하니까 이제 푸념 아닌 푸념을 하신 거죠. 우리 누나에 대해서. 흔들리고 방황하고 길을 못 찾고 있는 누나를 보면서 어이구 가시나 막 이렇게 푸념을 하는데 제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입이 방정이라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그거 불신앙이잖아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건, 문제, 일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이제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를 알게 되고 이제 어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기도가 되어지고 이랬단 말이죠. 그렇게 순수하게 신앙생활했던 저도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서 많은 걸 듣고 많은 걸 보고 많은 걸 체험했잖아요. 많은 걸 겪었어요. 그러니까 굳어지는 거예요. 과거의 흐름에 따라 오늘이 있고 그럼 미래는 이렇게 갈 거야. 사람을 볼 때도 과거에 이랬으니까 오늘 이럴 수밖에 없지. 앞으로도 이럴 거야. 사실은 그게 불신앙이거든요. 하나님 믿지 않는. 저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쌓여져요. 그 와이프랑 얘기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 진심이죠. 이게 한 번씩 튀어나와. 근데 그때 제가 와이프가 눈을 이렇게 크게 뜨거든요. 그럼 우리 아들 둘이 듣고 있어.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느끼잖아요. 아 맞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그리고 지난 주에 랩넌트 대회 끝나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선택해서 결정해야 될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문제가 될까요? 보통 사람들이 언제 갈등할까요? 그 사람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 사람의 입장, 저 사람의 입장,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 저 사람이 주장하는 거, 내가 주장하는 거, 전부 다 얽혀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회의하고 그거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아닙니까? 777 합숙을 갔는데 이 합숙에서 메시지가 계속 선포가 되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막 임하는데 제 머리, 뇌 뒤쪽에는 계속 뭔가를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것들이 남아있으니까 이게 온전히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 완전히 망대 여정 이정표 세우는 과정 속에 모든 부분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번 달 학원복음의 메시지 키가 뭐죠? 영적인 분별력이잖아요.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과 생각을 주시냐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저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약하고 모자라서 안 될 뿐이지 저는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고 믿거든요. 세계복음화 될 거라고 믿고 나는 세계복음화 할 사람이라고 믿고 나는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라고 믿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뭔가를 집중하는 그게 세계복음화 할 수준이 아닌 거예요. 제 그릇이.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시더라고요. 이걸 해결했냐, 이걸 판단했냐, 결정했냐, 이거 이전에 내 영적 상태, 내 영적인 세계의 수준, 내가 보고 판단하는 기준, 그 부분이 무엇인지 먼저 깨닫게 해주셨어요. 야,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세계복음화 하려면 모든 것 수용하고 초월해야 돼. 그런데 안 되잖아요. 수용하는 거 되던가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거를 수용해요? 불가능해요. 초월한다? 절대 불가능이죠. 거기에 답을 가지고 전달한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면 임할수록 이게 내게 가장 쉬워져요. 이게 나한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맞는 게 된단 말이에요. 이번 주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세계복음화의 수준으로 가야지. 모든 것 다 수용해. 그런데 초월하고 답을 가지고 전할 수 있어야 돼.
때때로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거든요. 선택하고 결정을 했는데 분명히 내가 힘들고 어렵고 손해예요. 그래도 반대쪽을 보고 세계복음화가 맞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맞다면 반대쪽 걸 선택을 딱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제 그런 응답을 좀 주셨어요. 그러면서 뭘 보여주시냐? 저는 언제든지 가는 곳마다 너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 현장으로 하나님 막 몰아가시더라고요. 나도 안 되고 내 주변도 안 되고 어떻게 봐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다른 게 필요 없는 오직의 망대만 세우도록 하나님이 자꾸 몰아가세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말을 잘해서 설득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계획을 관철시키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진행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저는 그런 거 없거든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안 주세요. 왜 그러냐면, 너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의 축복을 누려라, 이건 거예요. 그쪽으로 계속 몰아가세요. 그 응답을 저는 이번 주에 좀 받았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오늘 빌립보서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죠? 감옥에 있어요. 세계복음화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죄수의 신분으로 세계복음화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세계복음화가 되도록 모든 문들을 여세요. 바울이 여기서 뭐 했을까요? 보좌와 평안의 기도 속에 완전히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도록 말씀에 완전히 몰입한 거예요. 그때 거기서 제자를 향해 편지를 쓰고, 뭐라 그러죠? 그 면담? 뭐라 그래요? 그 만나러 오는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죠. 그 현장에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져요. 여기가 가장 위기의 시간표였고, 아무도 바울을 도와줄 수 없는 노바디였고, 아무것도 없는 나띵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안 된다고 느끼는 거기서 반대쪽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피하고 싶은, 나에게 손해올 것 같고 내가 망할 것 같은 그 위기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빌립보서 이 편지를 바울이 쓴 이유가 있거든요. 빌립보서 4장을 보면 재밌는 이름이 나옵니다. 유오디아, 여자거든요. 이 여자가 루디아예요. 누구죠? 바울이 빌립보라는 현장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복음받아 빌립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망대, 제자로 세워진 인물이 루디아, 유오디아예요. 한창 빌립보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역자가 일어났냐? 순두계, 순두부랑 비슷하죠, 이름이. 순두계라는 여자 사역자가 일어나요. 그런데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과 기싸움이 있는 거라. 바울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 분쟁과 싸움을, 그 보이지 않는 갈등을 깨트리고 빌립보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빌립보서 1장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장에 그리스도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그 마음을 품어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도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해, 구원의 역사를 위해 모든 것 다 버리고 포기하고 내 주장, 내 계획, 내 입장 없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3장에 뭐라고 얘기하죠? 나 자랑할 거 많아. 나 베냐민 혈통이야. 베냐민 지파라는 건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족이라는 뜻이에요. 나 우리 집안 괜찮아.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유대인들은 섞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수르, 바벨론 많이 끌려가서 고통당했기 때문에 혼혈이 많아.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에요. 거기에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누구죠? 유대인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세력입니다. 그리고 배운 거 많아요. 가말리엘 학문에서
사사받았어요. 학문적으로 뛰어나요. 세상적으로 보면 바울보다 뛰어난 유대인이 별로 없습니다. 그걸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 육신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 많아. 그러나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겼어. 두 가지죠. 왜? 그리스도가 가장 높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이거 아무 가치 없더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배설물로 가지고 있던 요게 그리스도를 못 깨닫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이거 과감하게 딱 버렸어. 이 얘기를 바울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많은 사역자들은 자기가 한 것 생색내잖아요. 나 이만큼 했어. 우리 여기 임원, 그리고 임원될 랩런트들, 팀장으로 섬기는 랩런트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임원 활동하다가 뭐 때문에 갈등하죠? 사람 때문에 갈등하잖아요. 뭐 때문에 힘들어요? 내 뜻과 계획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뭐 때문에 서운해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그걸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서운하잖아요. 바울이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요,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하늘에 부르신 부름의 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잡으려고 지금도 나는 달려간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달려가긴 뭘 달려가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근데 지금도 내 중심과 영적 상태와 나의 마음과 나의 자세와 스피릿은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 자랑할 거 없잖아. 우리가 한 거 아니잖아. 내 입장, 내 주장, 내 계획, 내 생각 안 중요하잖아. 하나님이 모든 걸 은혜로 주셨고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가시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어라. 유오디아 순두계에게 복음을 누리는 전도자의 영적 상태가 무엇인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뭘 얘기하죠? 우리는 땅에 있는 것, 육신의 것 가지고 살지 않아. 우리는 어디?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그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 살아가는 거야. 만물을 통치하는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야. 그 얘기를 두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이거 진짜 가지고 있었어요. 나를 살리고 사람 살리고 교회 살릴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 가지고 있나요? 네,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한 순간부터 복음 들어왔습니다. 그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거 기도로 누리기만 하면 어디서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뭐죠? 바울이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진짜로 알고 이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는데 갈등을 보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메시지와 답을 줄 수 있었어요. 그 문제와 고민, 갈등에 빠지는 게 아니라 빠져나와서 모든 것 수용하고 초월해서 답을 전달할 영적인 상태와 세계를 바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가지고 가야 돼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 여러분들과 멀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문제, 어려움, 힘들어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제가 얘기했던 거의 모든 부분들이에요. 진짜 기도를 안다면 염려할 것 없어요. 진짜 기도 속에 있다면 사람과 갈등이 생긴다. 뭘 하죠? 갱신합니다. 나에게 문제가 왔다. 뭘 찾죠? 응답을 찾아요. 답을 찾아요. 진짜 위기라면 거기서 뭘 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기회를 봅니다. 우리는 항상 내 입장, 내 주장, 내 이익에 익숙하거든요. 뭘 보죠? 사실, 진실을 넘어 영적 사실을 보고 내 입장과 다른 반대쪽의 응답 찾아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피해 도망 다니는데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nobody, nothing의 현장으로 갑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쪽으로 가요. 이걸 여러분이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일평생 찾고 누려야 돼요. 복음이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복음이 연약한 나를 넘어서지 못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문제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거 진짜 믿고 여러분들 기도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그거 오늘 좀 가지고 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만 주신 그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죠?
바울이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 같이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고상하다, 이 단어는 가장 높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의 비밀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어느 정도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이 표현이 이상한데 접었다 폈다 하는 능력입니다.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을 깨트리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씀 안에서 찾아 뭐로 붙잡아야 되냐면 오직으로 붙잡아야 돼요. 오직이라는 건 다른 게 필요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성공을 하신다면 그리스도로 성공하는 전도자의 길 걸어가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응답받는다면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응답받았다, 수준 낮은 얘기 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응답받으시길 바라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필요 없다가 체험되어져서 증인으로 서셔야 됩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는 세 가지의 저주를 깨트리는 이름이에요. 죄가 뭐죠? 히브리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알죠? 이거 양궁 쏠 때 화살을 쏘잖아요. 어디에 맞춰야 돼요? 이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히브리어로 죄가 뭐냐면 빗나갔다라는 뜻이에요. 관역에서. 뭐랑 안 맞는 걸까요? 어디에 빗나간 걸까요? 하나님에게서 빗나간 걸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죄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저주가 들어온다라는 걸 몰라요. 재앙이 이것 때문에 들어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왜 사람들이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데 끊임없이 고통당하나요? 몰라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와요. 그리고 그 불신앙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는데 배경이 뭐죠? 지옥입니다. 제가 이 말씀 읽는 것 좀 죄송하긴 한데 마태복음 23장 3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이 욕을 하시는 거예요. 뱀이 누구죠? 마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면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욕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화내고 욕하시는 거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면 지옥 속에서 판단받고 고통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재앙이 몰려와요. 그리고 원하지 않죠. 여러분 마리오네트라고 알아요? 그 연극 중에 이렇게 뒤에 사람이 서 있고 손가락에 줄을 매단 다음에 인형을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걸 마리오네트라고 하잖아요. 저는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상태를 보면 항상 이게 떠올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성공한다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실제로는 마귀한테 붙잡혀서 죽어가고 있구나. 그걸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죠.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그러니까 저주가 임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혹시 끊임없이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거 영적인 데서부터 오는 겁니다. 돈 많이 버는데, 분명히 돈을 많이 버는데 가난한 집안 있거든요. 돈이 줄줄 샌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집안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요? 점쟁이 찾아갑니다. 왜 나는 돈을 많이 버는데 왜 돈이 안 벌릴까요? 그거 어디서 올까요? 영적 세계에서 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데 저주와 재앙이 가정과 가문과 개인에게 계속 몰아닥칩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진짜 장가 시집 잘 갈 거야.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독립해서 결혼 일찍 하잖아요. 근데 복음 없으면 얼마 안 가서 깨집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거 여러분이 일평생 동안 현장에서 확인하셔야 되고 말씀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해결이 될까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참 제사장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단번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살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영어로 보면 뭐라고 하죠? The way.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가 그 길을 여셨죠. 그리고 아무도 깨트릴 수 없는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하여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셨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비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대마다 이 복음의 흐름 가지고 있었던 모든 랩넌트들 하나님께 쓰임받고 승리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뭐로 살아가요? 그리스도로 살아가요. 이 말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 볼 때마다 그리스도 이렇게 하니까 좀 듣기 싫고 답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진리입니다. 그리스도 아닌 이상 내게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갈등 고민 염려하는 거 진짜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가면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답을 얻어요.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유일한 길이에요. 나의 염려, 근심, 걱정 끝내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노력해도 여러분의 배경과 환경 바꿀 수 없잖아요. 제가 또 이 얘기를 하면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서울 살았지만 10살 때까지, 11살 때까지 제가 살던 동네에 뭐가 없었냐? 집집마다 화장실이 없었어요. 저는 공중 화장실 썼어요. 이해돼요? 밤에 응가 내려온데 못 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서울인데도 가난했고 그 동네에서도 제일 가난했어요. 주변에 누가 많았냐? 건달, 깡패, 실패한 사람들. 제가 있던 동네가 한쪽은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안마시술소, 나이트클럽. 한쪽은 무당촌, 그 무당촌 옆에는 성매매하는 집단 촌. 그러니까 마을 자체가 우울해요. 제가 그리스도 안 만났다면 저는 그 환경과 배경 뛰어넘을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지금 스스로는 굉장히 감사한데 그 표현이 이상합니다. 근데 불신자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개천에서 용났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이 될 만큼 제가 있는 동네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니 우리 집안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할머니는 깃발 안 꼽은 무당, 신기 있든. 우리 고모 중에 한 분은 귀신 들려 집 나갔는데 지금까지 행방불명. 우리 큰아버지 의문사로 돌아가셨어요. 집안 대대로 영적인 문제 굉장히 심각해요. 우리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전부 다 알코올 중독이세요. 제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전 자살해야 돼요. 전 알코올 중독이어야 돼요. 끝내는 이름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걸로 안 돼요. 근데 그 이름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비밀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윗세대나 저처럼 문제당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계속 확인되셔야 돼요. 근데 렘넌트 7명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붙잡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이 언약 하나 가지고 세계를 흔들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 보혈의 능력 알고 있는 모세 한 사람과 여호수아, 그 이후에 사무엘, 다윗을 통해 시대를 움직였습니다. 바벨론에 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언약 붙잡았던 몇 명의 렘넌트들을 통해 바벨론 땅을 복음으로 완전히 다 물들이게 했죠. 또 놓칩니다.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했던 전도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로마를 복음화시키셨어요. 이거 보통 일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내 생각, 마음, 영혼에 계속 각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밤에 눈을 감고 주무실 때마다 그리스도 이 단어를 가지고 내 마음, 영혼에 완전히 새기셔야 돼요. 안 바뀌는 것 같죠? 하루하루 계속 쌓여가다가 어느 날 중요한 시간표가 오면 그리스도의 날이, 그리스도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걸 누가 가지고 있었다고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어요. 뭐로요? 오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뭐로요?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이 그리스도 말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춰져 있구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렇게 확인되고 깨달아지는 여정을 계속 걸어갔어요. 이게 여러분이 받을 근본적인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황제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죠? 그리스도로 시작하시고 그리스도로 가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날마다 확인하시고 그리스도로 체험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주시는 게 있어요. 뭘 주실까요?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내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있는 상태 또는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그것 비슷하죠. 어쨌든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게 뭘까요? 3장 20절에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결론 내리면서 배경을 얘기를 해요. 뭘 얘기하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시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세요. 메시지를 하시고 집중시키십니다. 그때 무슨 단어가 나오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너무 중요해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복음 전하시나요? 아니요. 천국 복음을 전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유명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심지어 바나바 이런 사도들도 이 단어를 꺼내진 않았어요. 사도행전에 없어.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 사람 딱 두 사람 나옵니다. 누굴까요? 맞추면 오늘 매점 간다. 중직자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일단 한 명 바울이죠. 바울이 계속 나와. 또 한 명 빌립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바울이 이 현장에 없었어.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난 적 없어요. 40일 속에 없었어요. 그런데 복음에 계속 집중하고 확인하고 체험하고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달으니까 이 복음 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구나 보여진 거예요. 그걸 가는 곳마다 전달합니다. 어디에서? 에베소 현장에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 또 어디서 있을까요? 로마에서 28장 31절에. 그리스도가 주신 것입니다. 뭘 말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걸 우리가 뭐로 지금 요약하고 정리했죠? 그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망대로 세워져야 되는구나.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지금 7망대, 7여정, 7이정표 기도문 읽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 수련회 때 다시 얘기할 건데 명상시대를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엄청난 컨텐츠예요. 성경 66권을 압축키로 쫙 짜내면 나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엑기스라 그러잖아요. 그걸 우리가 지금 망대, 여정, 이정표로 누리는 거예요. 그 망대를 가진 사람이 어딜 가죠?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렘넌트 7명이 걸어갔던 여정을 걸어갑니다. 가는 걸음걸음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발판이 계속 깔려가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사람 살릴 수밖에 없는 비밀이 계속 쌓여져 가는 겁니다. 어디 있든지 승리할 수밖에 없는 확신이 내 안에 계속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걸 찾고 누리고 전달하는 여정을 걸어가요. 여러분이 중학교 때 친구 한 명만 잘못 만나면 여러분 인생 나락됩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마약 유통하는 친구 있다. 어느 날 여러분 빈집에 데리고 가서 야 이거 한번 해봐. 이거 내가 요즘 먹는 약인데 이거 너무 좋아. 그거 먹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거 나락이에요. 반대로 여러분의 중학생 시절에 이걸 누리는 전도자 한 명 만난다? 달라집니다. 그 여정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여정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찾을 게 너무 많아. 저는 신앙생활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보물찾기 한다고 생각을 해요. 보물찾기 해봤나요? 여기에 예를 들면 종이에다가 적는 거예요. 10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 30만 원권. 곳곳에 숨어놔. 그 여러분 찾아요, 안 찾아요? 찾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게 여정이에요. 복음 안에 담겨진 엄청난 축복과 비밀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찾고 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 후대를 위해, 세계복음화를 위해 내가 성경 속에 있는 갈림길마다 이정표를 찾아서 인도받고 내가 걸어가는 곳에 또 후대와 제자가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이정표로 남기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누렸던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걸 망대, 여정, 이정표로 가지고 있어요. 이걸 이제 기도로 가지고 가시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죠? 바울이 진짜 기도의 사람인 게 티가 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꺼냈어요. 마지막 결론을 이걸 내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있는 그것 찾아서 누리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 다 기도로 가지고 가라.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삼종직 가지고 기도로 들어가시고 그리스도가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 가지고 기도로 들어가시면 반드시 이게 따라옵니다. 다른 힘이 있어요. 불신자랑 달라요.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설명을 많이 못하겠는데 이번에 입시제도 개편안 나왔잖아요. 그쵸? 지금 수능 등급이 달라졌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 졸입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아, 또 바뀌냐? 바뀔 때 되긴 했는데 이걸 내가 또 어떻게 해야 돼? 감당이 안 되네. 지금 뭐 많은 유명 강사들, 대치동, 강남의 학원들은 지금 바뀐 입시 제도로 다시 이제 교육을, 콘텐츠를 바꿔가겠죠. 그거 여러분 능가하셔야 돼요. 능가할 수 있는 길이 있냐?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힘이 있어요. 세계 청소년 수련회 연초에 이 얘기를 전도자 목사님이 하셨어요. 여러분들 시대 급변한다. 아죠? 은행 없어져요. 병원이 없어져요. 지금 약국에서 약 배달하는 것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AI 시대 왔잖아요. 우리의 직업 거의 다 바뀝니다. 대학교 필요하냐? 아니요. 인터넷 들어가면 대학교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 다 이제 얻을 수 있어요. 지금에 있는 입시 제도가 실제 미래를 여러분 보장해 줄 수 있냐? 어려울걸요? 전도자 목사님 뭐라 그러셨죠? 300% 찾아라. 그거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근데 그거 어떻게 찾죠? 이렇게 찾아지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아는데 이것만 우리가 없기 때문에, 이 속에 내가 없기 때문에, 내 영적 상태가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을 못해요. 300% 응답은 내 겁니다.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고 여러분을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신 겁니다. 그러나 기도 속에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그런데 망대, 여정, 이정표 세우는 기도 속에 내가 들어가면 다른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세상보다 앞설 수 있는, 세계를 끌고 갈 수 있는 다른 힘을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더 얘기는 안 할 테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힘만 있냐? 수준이 달라요. 늘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과 불신자들이 뭐 얘기하죠? 그 내 거, 세상의 법칙,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얘기합니다. 전도자는 그거 위에요. 기도 속에 있으면 그 위에서 봅니다. 그리고 뭐가 있죠? 우리는 목표 자체가 달라요. 땅에 있는 것 주면 좋지만 그걸로 살지 않아요. 하늘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은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갑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부름받은 0.0001%의 랩넌트예요. 여러분 자부심 가지세요. 지구상에 여러분처럼 훈련받고 복음 듣고 기도에 도전하는 랩넌트 후대가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소중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소중하기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비밀 하나도 빠짐없이 기도로 가지고 가서 전부 다 누리시길 바라요. 불신자한테 끌려다니고 불신자한테 조롱당하는 그런 우리 부끄러운 신자 말고 세상을 호령할 수 있을 만큼 진짜 영적 황제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기도 회복합시다. 마지막 결론. 그래서 여러분은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영적 황제의 길을 걸어가요. 하나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주인에게 여러분의 인생 맡기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 손은 하나님 붙잡고 한 손은 세상 거 붙잡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양손도 하나님 붙잡으세요.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께 안 맡기면 누구한테 여러분 인생 맡기겠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의 부모님, 선생님, 여러분에게 공부 가르쳐 주시는 학원 강사님, 그리고 유명한 멘토, 이 시대를 움직이는 오피니언 리더, 여러분의 인생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십니다. 좌우 보지 마시고 위만 보세요. 사람들의 말 참고하시되 하나님 바라보세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 힘, 그것부터 내 안에 쌓여야 됩니다. 그게 내 안에 영적 상태, 영적 세계로 만들어지면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날이 와요. 그래서 내 미래를 미리 계획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나를 쓰실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보되 미리 계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하나 받아가는 겁니다. 이 중요한 주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가지고 누리는 중등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갇힌 것이 세계 정복임을 아는 랩넌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랩넌트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